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붙어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누구나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찬송가 545장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회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성우영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모든 사역을 하거나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한다 했는데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결과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 전하실 터인데 그 말씀이 그냥 듣고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살아갈 동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만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맑은
자, 오늘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적으시기 바래요. 네, 오늘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적어놔야 돼요. 알겠죠?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사랑하는 복수가 데리고 위라들로 가서 내가 내게 주는 장사하는 거리서 그를 보내어주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동대에서 나무를 쫓겨 가려웠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세상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그와 칼을 손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내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눈을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가지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늘을 경외하게 주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죠? 많이 들었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많이 들어왔는데 많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전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이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큰 계획을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직접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이 앞으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또 모리아산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다윗이 사고 쳐가지고 우리 사무엘 하에 보았죠. 그 백성이 술을 세잖아요. 군대 술을. 하나님 굉장히 화나시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뭐 택할래? 그 백성들이 온역을 받아서 7만 명이 죽었었죠. 그때 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산이 또 모리아산이에요. 알겠죠? 최초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도 모리아산이고요. 그 솔로몬 성전이 부서져 버리고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에 의해서 세워졌던 성전의 자리가 또 여기 모리아산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것도 역시 그 다음에 무너져 버리고 헤롯이 지었던 성전 자리도 이 자리예요.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 하고 십자가에 달린 곳이 또 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산이 또 모리아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의 중요함이 이걸 이해를 바로 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전 구원의 경륜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내심. 뭘 나타내심?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셔요. 시청각 교육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 자카르타 애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까지 잘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 닭갈비 오늘 들어갔는데 너무 저 흥분돼가지고 사실 닭을 그 아사도를 사면 좋겠는데 어저께도 아사도 먹었잖아요. 2타 연타로 먹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것도 거짓말인데 이코노미 폴란다이가 조금 무리가 오죠. 제가 계속해서 써버리면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왜 흥분했느냐? 다른 걸로 흥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역량이 80인데 오늘 보니까 28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200%를 뛰어 올린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가예요. 그 분야에. 원래 제가 이 목회를 안 했으면요. 원래 저는 이 많은 영화도 만들어내고 제가 원래 그걸 전공했기 때문에 잘 알죠.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끼나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보면 알아요. 영환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80%를 끌어올렸더라고요. 처음에 나타난 모습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니까 야 저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이제 연출자나 총 감독이나 제작진이 상당히 굉장한 그 훈련을 시켰구나 이게 나타나고. 우리 송우성 여사가 대단한 분이다. 오늘 내가 다시 재평가를 해줬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참 귀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요, 그 상대가 갖고 있는 게 50이면 그걸 100이나 120으로 끌어올려주는 게 진짜 지도자고 그게 CEO예요. 그게 진짜 리더들이에요. 알겠죠? 근데 어떤 지도자는 잘못 만나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90인데 50, 30도 발휘를 못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죠. 그 여러분들 오늘 실질적으로 그 안무도 하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하나 내가 이걸 봤을 때는 야, 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우리 뭐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뮤지컬을 한다는 게. 근데 오늘 엄청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 역시 훈련이라는 게 참 놀랍다. 여러분 일주일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를 자꾸 하면은 정말 잘하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한 번 시도하고 하면은 따듬어지면 잘 되겠다. 딱 끼가 완전히 끼를 타고난 사람 세 사람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가도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뭐예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들에게. 그죠? 여러분들이 빵을 야 오병이를 저렇게 잘했구나. 바구리에다가 식빵을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쫙 나눠주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시청각 교육을 그들에게 보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말로만 전해줬던 걸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시청각 교육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직접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내가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직접 모리아산에서 의도적으로.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80km예요. 4일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지금같이 뭐 자가용을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4일을 걸어서 80km예요. 80km면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키로수예요. 차로도 80km면은 상당히 달려요. 그러죠. 거의 80km만 고성에서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80km면? 한 2시간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차로도 우리가 뭐 8, 90, 100km를 놔도 한 2시간 걸리는데 걸어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가 80km예요. 거의 4일을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무를 이고 출발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가 가는 길목에는 나무를 구할 수 없는 상당한 사막의 길로 거쳐서 갔다는 결론이 나와요. 나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없었다는. 모리아산 자체도 나무를 현장에서 뗄감을 할 수 없는 정보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그 80km의 거리를 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의미를 잘 준비를 하고 깨닫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10절을 적어놓고요. 거기는 뭐냐?
다윗이 말이죠. 아둘람 동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유다를 접수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웠는데요. 첫째 나라를 세웠던 장소가 이 모리아산이에요. 여기서부터 나라가 세워졌는데 여기서 33년 동안 뭐예요? 이 나라를 통치했던 곳이 이 모리아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자 다윗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 왕국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그 곳 장소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백성, 그 개인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만들고 시작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여기서부터 33년이라는 통치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출발된 거예요. 알겠죠? 자, 구약은 어디서요? 구약은 무슨 역에서? 신약에서. 그렇죠? 구약은 신약에서 또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다윗이 출발했던 하나님 나라 왕국이 모리아산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렇죠. 자, 이 모리아산에 출발된 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곳이 어디다고요? 모리아산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 그 모리아산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임했다고요? 모리아산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리아산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출발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다 딱 적어놓으세요. 동시번적 물결 구조. 여러분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미리 적어놔요. 그럼 또 거기다가 뭐 동치미의 물결 구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동치미 이거 그래서 안 돼요. 동시번적 물결 구조라. 이걸 꼭 알아야 돼. 이걸 꼭 이해해야 돼. 뭐냐면 우리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물에다가 돌을 탁 던지면 뭐예요? 처음에 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그려져요? 원이 그려지죠? 모리아산이 바로 동시번적 물결 구조의 출발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4일이나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시려고? 돌멩이를 어디다 던지시려고? 이 모리아산에 던지시려고. 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 하나뿐이 없는 이삭,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동시원적 물결구조에서 퍼져나가죠. 하나님 나라가 모리아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라 이렇게 말해요. 알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으로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 계시해 주신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하려고 하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어디도 선택했다고요? 모리아산에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닭을 먹었는데도 잠을 안 자네. 여러분 저 설교가 상당히 딱딱하죠. 그죠? 저도 말하면서도 참 괴롭겠다 싶어. 그렇다고 맨날 웃긴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런 말을 어떻게 내가 웃길 수가 없어. 이런 말을 갖고 내가 어떻게 웃길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엄청난 건데 이게 어떻게? 그래 여러분들이 잘 적어놔요. 언젠가는 깨닫겠지 뭐. 지금이야 뭐 동심원적 물결 구조라. 그게 뭔 말일까? 뭐 동침이라 뭔 말일까? 이랬는데
일단은 그렇게 적어놔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의미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죠. 뭘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아들을 희생시켜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양을 잡도록 하죠. 그래서 그 양이 이삭 대신에 희생을 당하죠. 자, 이삭은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죠. 인류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가인 대신 아벨 대신 셋, 그 다음 셋 대신 노아 대신 아브라함, 그 다음에 계승자가 누구냐면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인류의 대표예요. 자, 인류의 대표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누가? 아담이 죽어야 돼요. 아담이 죽으면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대표가 죽으면 우리도 죽어야 되죠. 그렇죠. 오늘 내가 여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뿔뿔이 흩어져야죠. 그러죠. 대표의 죽음은 곧 여러분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인류의 대표니까 안 되잖아요. 그 이삭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예요? 누가 준비해 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 누구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양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양이에요. 양. 알겠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뭐예요? 양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역대하 3장 1절 적어놓으세요. 자,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그 장소를 어디로 지명해 주느냐? 이 모리아 산으로 지명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솔로몬의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한 그곳이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솔로몬의 성전을 모리아산에 두게 하셨다. 그렇죠?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구역은 뭐에서? 신약에서 해석해야지. 왜 많은 장소 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모리아산에 지으라 하셨을까? 아니면 뭐 무등산에다 짓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줬다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출발된다고요? 모리아산에서부터 출발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속주가 어디서 죽을 것을? 모리아산에서 죽을 것을. 미리 하나님의 이건 철저한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어디다 짓게 해요? 모리아산에 짓게 하는 거죠. 자, 왜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자, 성전은요, BC 572년에 이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파괴되어 버려요. 그 다음에 BC 518년에, BC가 무슨 뜻이에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무슨 뜻이죠? AD는요? 네? 아도니오. 아도니오. 성소여사요. 얘들을 250%까지 끌어올렸어요. 네. 대단해. 우리 성소여사 칭찬 많이 해주고 싶어. 그냥. 대단해. 보세요. AD는요, AD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알죠? 아노 도미니. 알겠어요? 네, 라틴어예요. 네, 그래서 그 BC 572년에 솔로몬의 궁전이 파괴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파괴된 그 성전을 BC 518년에 학계 스가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복구시켜요. 518년에. 그 다음에 BC 168년에 다시 이 성전이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제가 전번 설교 한번 했죠. 안티오쿠스예요. 안티프라민이 아니고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또 뭐예요? 파괴되어버려요. 이것을 BC 3세기에 헤롯 왕에 의해서 또 지어져요. 근데 이게 뭐예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만 남아있을까요? 아라마치산 상금 만원. 어? 아, 성전에 나 터만 나와 알아요. 그 봉. 성전에 터만 나와 있어. 그 봉. 터만? 터만 나와. 아니야. 그 봉. 봉만 또? 뭐라 하냐? 뜰만 또? 기둥. 기둥만 또? 아마 재단 뭐? 마사지실이 있다고? 기둥밖에 안 남아있지 않아요? 뭔 소리야? 네모난 모양으로. 네모난 거 모양 뭐? 기둥으로만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 네모나게만. 없어요. 그거 문 뭐만 남아있어? 뭐만? 이슬람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사원. 아니야, 있어요. 통곡의 벽 재단 가루가 있어. 아 방금 누가? 통곡의 벽 아유 고생사님만 알아맞혀. 통곡의 벽 아, 통곡의 벽만 있죠. 알겠죠? 지금은 이슬람이 사원이 되어버렸어요. 비참하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구역은 어디서? 신약에서 해결하겠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요. 이 말 할 때가 언제냐면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을 때요. 아직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넘어지기 전이에요. 핵파되기 전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 대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모리아산에 세워진 1차적인, 잘 들어봐요. 모리아산에 세워진 1차 솔로몬의 성전, 2차 학계 스가랴에서 세워진 수르바벨 성전, 3차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까지도 다 어때요?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말을 하시면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세워진 성전은 모리아 산에만 세워지는 성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온 세상을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을 지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산도 말고 저의 산도 말고, 알겠어요? 그때는 최고 좋은 때가 그리심산이라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아한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이제는 유다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뭐라고요? 성전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모리아산에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였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에서 죽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진정한 성전, 자기 아들을 온 세상의 성전을 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게 어디서 완성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온 지구촌이 다 하나님의 뭐가 돼버려요? 성전이 돼버려요. 하나의 성전이 돼버려요.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서 영원토록 뭐예요?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그걸 보고 어렵지만 적어놔요. 구속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용어를 사용을지를 안 해봐가지고 참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생소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여러분 미국의 어린애한테 냉장고 마련하고 뭐 하나도 어렵지 않게 말해요. 예? 우리나라 어린이도 냉장고 마련하면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계속 어릴 때부터 얼음박스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제가 말하는 건 아주 쉬운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랄지 하나님의 계시랄지 이런 말들이 어려운 말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안 배워서 어려운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모리아라는 뜻이 하나님의 보여주심이죠. 그런 뜻이다 했죠. 뭘 보여주고자 했느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대신 인류의 대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첫 번째 시청각 교육.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모리아산의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써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제는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자기 아들을 성전 삼으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모리아의 계시 사건이에요.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그것을 어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아들을 희생시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친히 성전을 지으신 사건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우리를 만들으셨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어디서 보여줬어요? 이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큰 비밀이에요. 그래 모리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뭘요? 하나님의 두 가지의 큰 계획, 놀라운 계획.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지금 예수님의 몸이 성전됨이 하나님의 원래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두 가지의 계시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22장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한 게 성경은 뭐에 대해서 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이게 참 나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는 방식을 성경에서 주제로 말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경륜과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도 적어놓으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 거기에 바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적어놓으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에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이 다윗이 백성 인구를 쉬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전쟁에 이기했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요압 장군도 그러지 마시오. 다윗 왕이요. 아니 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굳이 지금 군대 숫자를 치면
하나님이 영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쉬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였으면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버려요. 7만 명 백성이 죽어요. 도대체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워왔어요? 하나님 그 군대의 숫자를 세워버렸다는 이 사실이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큰 거예요. 큰 죄악이었나. 알겠어요? 네. 그 사건 때 다윗이 뭐예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뭐예요? 회개의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는 사실이죠. 모리아산. 그 다윗이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속건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제사를 받고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서 정확하게 다윗이 제사를 지낸 1500년 후 이 사무엘 24장에 나타나는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던 1500년 뒤에 정확하게 이 모리아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아리나우 타작 마당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리나우 타작 마당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아리나우 타작 마당의 주인한테 그걸 사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자리가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구를 심으로써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7만 명이 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속죄제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냈다 딱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기서 죽으셔요.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히브리서에서는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 은혜가 바로 뭐예요? 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모리아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래요? 죄 사함을 받는 산이에요. 알겠죠? 죄 사함. 다윗의 죄를 용서해줬던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1500년 뒤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십자가에서 이 모리아산에서 해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모리아산이 가지고 있는 계시요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 가지 한 사건만 더 보고 마치죠. 한 사건은 뭐냐?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뺏겼던 조카를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어떤 왕이 나타나요? 혹시? 아기멜렉? 아비멜렉. 그는 누구라? 왕 어디에 무슨 왕이라? 없어요. 무슨 왕이라? 샬롬 살렘. 예루살렘. 살렘 왕이라. 근데 그 사람이 맞았던 지명이 사회 골짜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뭐예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한 그 살렘 왕의 장소가 어디냐면 왕곡이라고 써져 있어. 왕곡. 그게 사회 골짜기에는 왕곡이라. 근데 이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그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살렘 에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살렘 왕이라. 그러면 뭐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그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의 7장에 보면은 그는 뭐라?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 사람은 족보도 없어요. 어디서 태어난지도 몰라. 알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야. 왜냐? 그 당시 제사장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놓고 또 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12아들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제사장 제도가 있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이
그 모리아 산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곧 그 모리아 산에는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알겠어요? 온 인류를 향하여 복을 주는, 온 인류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는 멜기세덱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어디로 그분이 나타나냐? 바로 왕복, 사회골짜기, 이 모리아 산으로부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이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확고한 시청각 교육의 주인공임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지역이 왜 하필이면 모리아 산에 달리셔야 하는 것인가? 의미를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네요. 마지막 적어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어디에 재림한다고 기록되냐면 시온산에 재림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산에. 이 시온산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모리아산.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온산으로 재림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다시 모리아산으로 재림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예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뭐예요?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것을 계시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짧은 한 3, 40분에 내가 이런 설명을 여러분에게 한다는 것도 좀 무리기는 무리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인류의 대표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을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계시했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헤롯 왕의 성전까지도 결국은 모리아산에 다 세워졌는데 지금 그게 다 사라져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것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하는 말이야.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됐든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됐든 헤롯이 지었던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는 어떤 계획이었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 세상을 성전화시키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성전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말이죠. 그리고 더 가까이는 우리에게 뭐예요? 작은 성전들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모리아 하셨다. 뭐 하셨다? 보여주셨다. 알겠죠? 네. 그리고 뭐예요? 아리나우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7만 명이 죽어가 버리는 그 시대에 다윗은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속죄제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정확히 다윗이 드렸던 속죄제의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리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리신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구원의 계획과 우리 인류를 구원할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실 것과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세 가지를 이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신다. 알겠죠? 참 아깝네. 여러분들만 말하기가 놔두고. 안 아까워요? 고생해서 안 아까워요? 아, 참 내가 말하고도 참 아까워요. 그러죠? 참 아까운 마음이 자꾸 들어. 야, 참.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저 기억에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노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아들을 드려야 됩니다. 다 이렇게 듣죠? 그죠? 근데 그런 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뭐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라고 이러라고 이게 창세기 22장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전 계획을 계시한 것이 바로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알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담에게 약속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모리아의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수천 년의 기간 속에서 끝까지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뭐만 남았어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다시 재림하실 날만 우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이,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한 거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엇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그렇죠?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여기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신실하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더 은혜스럽죠? 네.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만 신실함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실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마음. 그죠? 부모가 우리 현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파라과이에 왔다고 변했을까요? 더 사랑할까요? 난 더 사랑하겠어. 저렇게 이쁜 딸이 이 먼 데까지 와 있다는 거 참 대단한 부모님들이야. 진짜 저렇게 이쁘잖아요. 내 딸이가 저런 딸이 좀 한 10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뻐 죽겠잖아요. 오늘 호중이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 보고 싶겠어요.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저 약 먹을 시간인데요. 호중이. 저 얼마나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개인이 우리 애리 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 뭐 때문에요?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심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사랑으로 출발돼요. 사랑의 대상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항상 마음이 똑같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양을 인류의 대표인 이삭 대신에 내가 잡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것을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실 것을 또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구역은 어디서 해석한다? 신약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다 신약에서 설명을 다 쭉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어때요?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을 끌고 갈 거예요. 알겠죠? 뭐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 예?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Unconditional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는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우리는 신실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신실이 없고 뭐가 있을까요, 대신에? 최진실요?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신실 대신에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실신하죠. 신실이 아니라 실신. 그죠? 항상 죄에 대해서 실신하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항상 불변해요. 우리가 뭐 오늘 다짐한다고 내일 그걸 이루냐? 이루지도 못해요. 오늘 좋은 믿음이 내일 계속 가냐? 그것도 없어요. 오늘 나의 각오가 내일 그대로 실천해 가냐? 그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래야 신실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할 때 반드시 일방적이라고요? 쌍방적이라고요? 일방적. 사랑은 뭐예요? 일방적이다. 알겠죠? 사랑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때문에 구원을 얻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라고 한다면 100% 다 불합격이에요. 합격돼서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어때요? 자식은 어때요? 실수하면 더 사랑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장가 가보면 알아요. 시집 가보면 더 엉망이면 어때요? 더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렇죠. 네. 우리 사모님은 우리 이제 바울이가 이제 다다음 주는 오겠네. 근데 그 아들 오면 이번에 좀 미국 가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밥도 잘 먹는 거 얘가 좀 빽빽 마른 것 같은데 그저 먹을 것도 좀 잘 챙겨주고 그러세요. 그럴 때 뭐 안 해줘. 아유 그야 뭐 이제 정 떨어졌어 그러더라. 근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미 뼈다구가 어떤 것이 좋은가 이미 알고 다니더라. 조사하고 다니고 뭘 얘기해야 될까. 그 뭐예요? 엄마의 사랑에 신실하신. 겉으로는 막 이래도 속으로는 뭐예요? 어때요? 네, 그게 부모의 사랑에 신실함이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네? 그러니까 불안해요, 불안전하네요? 불안해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안전하죠. 일방적 사랑과 신실한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먼 옛날 됐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22장의 사건이에요. 네. 그 아브라함에게 그 모리아산에서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 할 때도 우리 대원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최대감 별이 거기가 딱 하나가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 안에 뭐예요? 우리 에리 별이 쫙 들어있어요. 놀랍죠? 네. 네? 자, 오시아 왕 때 죽을 것이다. 네가 그 말을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먼저 말하셔요? 300년.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300년이고 우리가 1500년이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용서하겠다. 1500년 뒤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 뭐라고? 시제가? 완료. 현재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얻는 이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그 사건을 보여줄 때 저와 여러분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에베소 1, 2장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통일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언제로부터?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시청각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오늘 창세기 22장이에요. 그 계획을 누가 그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누가 바꿀 수 있겠냐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해거리가 될까요? 우리의 죄가 방해거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어요?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안에서 다 묻어버리셔요. 그리고 우리가 봐요. 그 아들 안에서 정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알겠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